나답게 행복하게 와타나베 가츠코 지음. 나를 위한 용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말씀하셨지요. 용서할 때 자유로워지고 해방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집착에 얽매여 상대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파티에 참석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고의로 치고 가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옷에 쏟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부딪히며 지나가더랍니다. 그제야 그 사람은 이건 내가 아니라 저 남자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가라앉혔답니다.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면 관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상대방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이지요. 이 말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런 녀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야 같은 무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할 이유가 없어 라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것도 억울한데 소중한 시간까지 낭비할 수 없기에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기 해방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싹둑 자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 아무리 잘 끊었어도 머릿속에 맴돌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에 기대 보는 건 어떨까요? 기대를 버릴 때 힘이 생겨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산속에 사는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갔답니다. 친구와 끊임없이 제잘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금세 산속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갔으니 하룻밤 정도는 재워주겠거니 했지만 친구한테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아 말했답니다.
늦었으니 슬슬 가봐야겠네. 현관문을 열자 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지요. 어둡네. 그러고는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히 가라고만 할 뿐 손전등 하나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컴컴한 밤에 나무 밑등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구르며 산 아래로 내려왔지요. 그러자 곧 비바람이 먹고 달빛이 그를 환히 비추어 주었답니다. 비로소 그는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과 기대를 완전히 버릴 때 생겨나는 자신의 힘을 깨닫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쾌한 기분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룻밤 재워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마 배웅은 해주겠지 또는 손전등 정도는 손에 쥐어주겠지 하고 생각할 만하지요. 하지만 그런 바람을 버리고 마지막 기대까지 버릴 때 뜻밖에도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맛보는 기쁨은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성취한 기쁨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건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빛만 아는 것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 쏟아지는 빛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꽃 피우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늘 마음을 씁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고 비난받으면 슬프지요. 미움받으면 절망하고 사랑받으면 평온해집니다. 존중받으면 용기를 얻고 경멸이나 무시를 당하면 자신감을 잃지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고유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이 하는 판단에는 정확한 것도 있기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소설가 무샤 노코지 사네야스가 한 말이에요. 누군가 봐도 좋고 누군가 보지 않아도 좋다. 어쨌든 나는 꽃을 피울 테니. 어쨌든 피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주체성의 문제겠지요. 칭찬을 들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쓴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따뜻하면서도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우려는 결심과 노력이 중요하지요. 꽃이 피기 위해 햇빛, 공기, 물 등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따뜻한 공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에 그랬구나 라고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은 좀 피곤하네 라고 말하는데 모르는 척하거나 흘려들으면서
나도 하루 종일 바빴어 라고 자기 말만 한다면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지요. 그럴 때는 많이 피곤하구나 라고 상대방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나 해외여행 갔다 왔어 라고 말할 때 나도 갔다 왔는데 하며 할 말이 없게 만들거나 누구랑 어디로 라고 되묻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여행 다녀왔구나 라고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지요. 우리는 곧잘 나만 생각해서 공감하기도 전에 먼저 내 주장을 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아닌데 또는 나라면 이라며 비교하지요. 내가 느껴보지 못한 것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공감하기 위해 두루두루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단 아무리 비슷한 경험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과 내가 느낀 감정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잃어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험은 특별하기에 똑같지는 않겠지요. 똑같은 경험은 할 수 없다는 듯 깨어있는 의식과 더불어 내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슬프구나, 괴롭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